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이 대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날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끝나지 않았지만 오늘 주님의 그 말씀대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믿고 오늘도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오늘도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성시교독 함께 우리 어린이 주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찬양합니다. 예수 너의 힘이요
바른 길 가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원영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중단되었던 주일 예배를 2달여 만에 지난주일부터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영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어린이들과 그 부모들, 그리고 병상에 계시는 환우분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그들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매주일 평안의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드렸던 주일 예배가 크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마음과 목소리를 모아 찬송을 드리고 마음을 모아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화답하며 아멘할 수 있고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통해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일상의 평범함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2달여 영상 예배를 통해 가족이 하나 되어 예배드리며 손잡고 기도하는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의 성도들이 주 안에서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를 사모하여 교회에 나오셔서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하셨던 어느 권사님의 기도처럼 코로나19를 속히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의 순전한 믿음처럼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어린아이 같은 소자 하나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평안의 뜰 안에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자라나서 접하게 될 이 세상, 믿음이 희귀하여지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는 부모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세의 말자들 같은 자들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했던 미래의 다윗 왕을 키워내는 그러한 부모, 우리 교회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극복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단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온 세계에서 칭송받는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고 그 여파로 경제 등 구석구석 어려움들이 있지만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이 또한 잘 극복되게 하여 주옵시길 바랍니다.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하늘까지 높아지려는 바벨성을 쌓는 사람에게 내려오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혼잡케 하십니다. 언어를 혼잡케 하십니다. 결국 성을 쌓는 일은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혼잡해진 언어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혼잡해진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혼잡해진 일들을 회개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욕망들을 멈추십니다.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가치를 멈추시고 하나님의 가치들을 세우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새로운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새로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같았던 코로나19가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바벨 이후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던 하나님처럼 교계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길 바랍니다. 최근 오랜 기간 기도로 준비해왔던 교회 보수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땀과 눈물과 희생으로 우리에게 물려준 이 평안교회당이 더 아름답고 안전하게 보수되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했던 통일의 꿈, 우리는 길이 없다고 꿈꾸지 않았던 것, 아니 바라보지도 않았던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길이심을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나가고 계심을 보게 하시고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저 북한 땅 평양에 복음에 빚진 우리들, 그래서 평안교회로 이름 지어진 우리 교회의 사명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길 바랍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하늘의 문을 열어서 저 북한 땅에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무너졌던 제단이 수축되고 예배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는 평안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를 나누려고 열방으로 나아가신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비록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땅과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항석형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소망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자들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사사기의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우리 사사기 13장 1절부터 8절 구약 431페이지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봅니다. 만화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오늘 어린이주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어린이집의 주인공인 영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아이들이 아직은 교회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나 비록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주님의 희망이며 또한 신앙의 부모를 통해 양육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어린이 주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꽤 오래된 이야기죠. 우리 그 탈옥수로 유명했던 신창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어른들은 다 기억나시겠죠. 97년도였던가요? 이제 그분이 탈옥해서 이제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 당시에 상금 5천만 원이나 붙었던 그런 현상범이었으니까 대단한 절도범이었죠. 이분이 아마 그 부자와 고관대장 높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 절도를 하고 또 그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대도 조세형처럼 뭐 사람들에게 의적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뭐 그런 기행을 벌이기도 했던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체포되었지만 또 탈옥해서 경찰들을 당황하게 했던 아주 신출귀몰한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결국 이분이 뭐 나중에 사람들의 신고로 체포가 되게 되는데요. 이분이 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고 청소년 때 이미 14살 때부터 범죄에 발을 들이기 시작을 했다. 이제 그러면서 그가 자기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경찰뿐 아니라 군대까지 동원돼서 이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데 나 같은 나쁜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는 착한 놈이야, 잘 될 거야 라고 머리 한 번만 쓰다듬어 줬으면 제가 여기까지 안 왔을 겁니다. 5학년 때 육성회비를 내지 못하고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이 새끼야, 돈도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저에게 이렇게 야단을 쳤고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신창원이라는 악마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그때 그 기사를 보면서 이 신창원에게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 또는 주변에 격려가 있었더라면 그 인생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키우는 자녀, 이 삼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양육하는 자녀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믿음의 격려가 필요한가,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자녀로 양육할 수 있을까, 이런 은혜를 한번 이 삼손의 부모님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서론은 뭐 사사기서에 있는 똑같은 반복되는 역사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짓게 되었고요. 그 심판으로 40년 동안 블레셋 민족에게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수백 년 동안 전투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 블레셋 민족이 지금 이 본문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블레셋은 가나안 거민 중에 한 족속이었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지도상으로 선이 그어진 쪽이 그 광야 길을 지나가는 해변가입니다. 지중해 해변가인데 그 가나안 남부의 해안 지방에 살던 원래 해양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란 이름 뜻 자체가 물에서 건너온 자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점점 강대해지면서 이제 육지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결국 가나안 땅까지 이제 침략을 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인도하시고 저 해안길로 인도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가사와 아스타로스 사는 블레 사람들과 전쟁할까 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 속에 광야에 나온 것을 실망할까 봐 그들을 광야의 길을 특별히 홍해로 돌아서 인도하시게 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호전적이고요, 그리고 뭐 장사도 잘했지만 남의 것을 약탈도 잘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민족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가자 지방, 옛날에 아스글론이죠. 지금도 거기를 이제 우리는 가자 지구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분쟁하는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역이 바로 아까 지도에 나왔던 그 지역이기도 한 곳이죠. 자, 근데 이 블레셋 민족들이 강화해져서 이제 가나안을 침략하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지배하는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13장을 잘 읽어보면요, 그동안 보여줬던 1장부터 12장까지에 나온 사사기의 역사와는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이 사사기에 우리 역사의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 사이클이 어떻게 돼요? 범죄, 타락, 징계, 회개, 구원, 이 5가지 사이클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는 이 사이클, 5가지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 13장부터는 말이죠, 이상하게도 더 이상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해서 징계는 받지만 회개하고 돌아온다라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사사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고 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들의 죄를 자복했다라든지 이런 말씀이 꼭 나오는데, 이 13장 이후부터는 그런 말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정도로 악해진 불신앙의 민족이 되었다라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서운 것은 죄를 짓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잘못 살아가는 것도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죄를 통하여 일어나는 위기와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리고 정말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야말로 희망이 없고 그 다음에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한국 교회, 그리고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들이 지금 이 부분을 놓치면 정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얻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아직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을 더 발전시킬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거부를 한다면 저는 이 땅을 더 이상 하나님의 희망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런 절망적인 불신앙의 어둠 속에도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노아의 가정을, 이름이 없고 힘없고 빛이 없는 마노아라는 사람의 가정을 선택해서 삼손이라는 또 다른 사사를 준비하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임하실 주님의 소망을 만나는, 우리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며,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삼손이라는 이런 사람을, 삼손이라는 자녀를, 이런 자녀를 허락하셨나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어린이집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바로 주님의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 나갈 이스라엘의 마노아 가정입니다. 지금 아무 희망이 없는 시대죠. 심지어 하나님의 도움마저도 찾지 않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주님은 마노아라는 한 이름 없는 사람의 그 가정을 통해서, 또한 그 부부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소망과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노아의 가정은 자식이 없는 문제를 가진 그런 슬픈 이 가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남 앞에 가서 정말 함부로 웃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가정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면서 정말 힘없고 슬픔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정이었죠.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 가정 속에 임하게 하셔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또한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그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지금 아직 생산하지 않은 가정이 있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키우는 이 자녀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아이들처럼 보이고 정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철없는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아이를 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있는 내 아들 내 딸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녀들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다라는 사실은 또 한편으로 지금 블레셋의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누구만이 해결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러한 놀라운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만호의 가정에 삼손을 주심으로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아, 지금 생명의 주인 되신 주께로 돌아와라.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나를 붙들어라. 너희들의 희망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참된 소망인 나를 붙들어라. 지금 만호의 가정, 아무 희망도 없는 만호의 가정 속에 내가 빛을 줬고 희망을 줬고 구원을 주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며 그 희망을 찾고 있느냐? 그러니 다시 한번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주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을 통해 여러 번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룻기에 보면 사사기의 어두운 시대에 남편과 아들이 다 죽고 망해버린 룻이라는 한 여인, 그 가정에 오벳이라는 아이를 주심으로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왕조가 되는 다윗왕의 혈통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자식을 낳지 못해서 처백에조차 무시당하고 야,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나와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불쌍한 여인 한나를 통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또 다른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결정적으로 로마의 압제 속에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름 없었던 시골의 한 처녀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오늘 무너지는 나의 인생은 캄캄하고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위한 구원의 때와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준비와 역사를 나의 믿음으로 또는 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하루하루 시간마다 준비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에게 이 역사가 임했느냐, 또 누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서 그 은혜에 이 만화의 가정처럼 응답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왜 만들었어요? 아이들을 사랑하자는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이 주일의 목적이에요. 만화 부부는 어두운 시대에, 그 암흑의 사사 시대에 하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삼손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구별된 자 나시린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룻은요, 이방 여인임에도 어려움을 이기고 시어머니의 믿음을 따라 자기의 민족보다 중요한 믿음의 그 신앙의 길을 따라 오벳을 낳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어 눈물로 살던 여인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무엘을 낳아 나라를 구하는 선지자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양육하는 위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가 아이를 가졌어요. 당시 법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고 일방적으로 파혼당할 수 있는, 약혼자에게, 정혼자에게 파혼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만났지만 주여 종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계집종이 듣겠나이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구세주를 낳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닌 어머니들을 통하여, 그 아무것도 아닌 부모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태어나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나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힘든 시대 속에도 아름다운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때 마리아처럼, 룻처럼, 한나처럼, 그리고 마노아의 가정처럼 내 개인의 상황과 어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 믿음을 보고 자란 자녀들 역시 부모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요, 바로 그런 자녀를 키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은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는 주님의 소망이고 미래의 약속입니다. 마노아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부인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듣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야, 이제 우리의 소원이던 아들을 낳을 수 있구나, 정말 잘됐다,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님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지금 이 아이가 이 가정 하나로 끝날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아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 내가 이 아이를 그냥 막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고, 그 음성을 직접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요청을 하게 된 거죠. 이 마노아의 마음속에는 이 아이를 자신의 아이가 아닌 하나님의 아이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겠다라는 간절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시게 만드시는, 성육신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사기 13장 16절 18절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아들을 낳는다는 약속을 받고 또한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양육하라는 그런 말씀을 들은 후에 하나님의 사자에게 식사를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8절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만나서, 야, 너 그 아이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술도 입에 대지 말고 그리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게 하는 그런 거룩한 아이 나시린으로 키워라, 이렇게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그 말을 이제 이 마노아가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고 고마워서 우리 예수님에게 식사를 대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식사를 거절하면서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마노아가 이 하나님의 사자, 그분이 누구냐,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정중하게 물어봐요. 그때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1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성경 말씀 보면서 한번 같이 읽죠. 13장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여러분, 이 기묘자, 우리나라 말로는 참 번역이 어렵죠. 초월자라는 뜻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Beyond Understanding이라고 되었어요. 인간의 오성, 다시 말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분이다, 이런 뜻이죠. 여기 언더스탠딩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제 저희가 예전에 철학을 배울 때 이 언더스탠딩을 인간이 갖고 있는 오성을 표현하는 단어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 그것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이란 존재의 이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기묘자라는 이름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나요? 성경을 좀 아는 분이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이사야 9장 6절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화면에 못 띄우나요? 그냥 제가 읽도록 하죠.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화면에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기묘자라, 모사라. 이 기묘자가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더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더풀. 모사는요, 카운셀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에 나왔던 비욘드 언더스탠딩,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지금 이 이사야 9장 6절이 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8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아기가,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기묘자요 모사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원더풀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능력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더 이상 표현할 단어가 없어서 영어로 원더풀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도 좀 원더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아름답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원더풀에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대단한 그 주님의 능력을 한꺼번에 압축한 말이 놀랍다 정도로 끝나지 않기에 이 원더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죠. 지금 구원자로 이미 신약시대에 실체로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렇게 주님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여러 번 나타나 주신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했던 하나님의 사자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앞에 나타나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군대장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구약 때부터, 창조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만화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삼손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이해할 수 없는 능력으로, 너희는 이해할 수 없는 섭리와 신비로, 가장 이해할 수 없고 가장 우리가 놀라운 섭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고 섭리입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해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양육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감사할 뿐이죠. 오늘 내가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일 당장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원망하지 않냐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감사할 뿐인 겁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 철없는 녀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양육될 것인가, 커갈 것인가? 내가 과연 그런 능력이 있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 중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 목사도 좋고 선교사도 좋고, 아니면 이 땅에 정치가도 좋고 사업가도 좋고, 아니면 평범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해가 되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 한 아이 하나를 통해서 이 가정에 내가 머리를 쓰다듬고 기도해주고 손붙잡고 지금 함께 울고 웃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놀랍게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기묘자인 겁니다. 원더풀이고 비욘드 언더스탠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이런 블레셋의 침략 속에 어려움을 만나야 됩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정말 사상 초유의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통해 온 세계가 지금 공포에 젖어들게 해야 됩니까?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 주님의 뜻은 이해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만화가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자인 당신을 위해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은 한 끼 식사 대접받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심령 속에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식사를 한 끼 대접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키우고 네가 믿음으로 살아. 이 아이에게 너 스스로가 이 아이만 나시린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나시린이 되어 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이 아이에게 보여주라고 주님께서는 그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화는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의 가정에 하나님이 왜 이 아이를 허락하셨을까? 왜 이 아이를 주셨을까? 만화는 그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정말 무능하고 연약한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주님만을 붙들고 진실하게 주님의 뜻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 그 부모를 통해, 그 자녀를 통해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를, 섭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금 약속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죠. 우리 13장 24절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만화에 가져오는 약속대로 삼손이 태어납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25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나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 이 약속을 깨닫고 기도하며 이 아이를 준비했던 만화의 가정을 통해 드디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움직였다는 말이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역사는 이제 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삼손 이전에 이미 만화와 그 만화의 부인의 뱃속에 있는 그 삼손을 통하여, 그 가정 하나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은 움직이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라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혼돈하고 공허한 시대, 삼손은 그 캄캄한 엄마의 뱃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처럼 깜깜한 암흑의 시대, 혼돈하고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영은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운행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똑같이 어렵습니다. 똑같이 죽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뜻을 모르기에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죽는 인생 같은데 어느새 살아나고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살려내는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자녀들까지 오늘 기묘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아름다운 영혼으로, 원더풀의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보며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의 믿음을 따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만호와 가정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는 거울 속에 비춰진 부모의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얼굴은, 내 인생은 그저 거울 속에 비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 거울 안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서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삼손은 물론 나중에 성인이 돼서 잘못된 길로 가긴 했지만 그 어린 시절 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삼손은 한 사람의 개인의 영광이 아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 가정의 영광,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함께 짊어지고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자랄 수 있었던 거죠. 누구 때문에요? 부모님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 이 아름다운 아이는 바로 나의 아름다운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 아이의 놀라운 미래는 나의 놀라운 신앙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원더풀 대신, 기묘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도 원더풀한 인생이 되고, 또한 우리의 아이도 원더풀한 인생, 기묘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아름다운 부모로 아름다운 자녀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양육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며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우리 가족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잡은 이 손, 바로 이것이 만화의 믿음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삼손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삼손은 어른이 되어 잘못된 길로 나아갔으나 내 사랑하는 아이와 내 사랑하는 가정은 끝까지 주님의 길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가정,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운행하는 가정, 역사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이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또 어린이날을 보내며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얼굴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자라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만화의 가정 속에 임한 축복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게 도와주시며,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잡은 우리 사랑하는 아이의 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손이 주님이 고백한 원더풀의 감탄의 손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묘자의 손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원더풀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놀라운 가정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런 놀라운 거울이 되어 우리 아이들이 그 거울 속에 비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살아있는 우리 가정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삼손에 대한 약속, 바로 우리 삶에 대한 약속, 내 자녀에 대한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만화처럼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아둔하고 미련한 지혜로, 욕심 많은 심령으로 이 아이를 거룩한 아이로 키울 수 없사오니 주여, 이 아이를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은혜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는 가정, 주님 동행하시는 가정, 주님 역사하시는 가정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한 우리 가정이 전심으로 주 앞에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고 물질의 괴로움들을 만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직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 속에 하나님의 축복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세워지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며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며 또한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 미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감동의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 주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만호의 가정을 일으키겠다라는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가정들 그 머리 위에, 또 사랑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교회 위에, 코로나19를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그 인생 위에, 또 육신의 병마를 통하여 고통의 세월을 지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 잠시 멈춘 것처럼 보이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갈 우리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 혼돈한 시기 속에 있는 북녘동포들의 그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으로 오늘 주일 예배 마쳤고요. 여러분 주보 광고란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주보 교회 소식란에 있는 기도의 제목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놓치지 말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그런 귀한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본당에서는 매주 이제 코로나 예방을 위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처음으로 다시 시작이 됐고요. 잘 맞춰서 이번 주일에는 더 많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아직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저희 주일학교 부서에서 아직까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각 가정으로 어린이날 선물을 이미 배송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받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언제든지 교육자들이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발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어르신들도 교회 나오지 못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각 가정을 방문해서 교회에서 준비한 크진 않지만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선물을 가지고 방문을 하면서 가정마다 우리 교육자들이 좀 기도를 해주고 올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 힘들지 않도록 다음 주에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어르신들 교회는 못 나오지만 우리들의 마음과 사랑을 받아주시고 더 힘있게 교회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좀 중요한 광고인데요. 저희가 다음 주일날 한 주간 동안 코로나19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척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노회 안에도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가 굉장히 꽤 있는데요. 저희가 그들을 돕기 위한 구지원금을 특별 구지원금으로 다음 주에는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고성 큰 산불 났을 때 저희가 도와준 것처럼 그날 들어오는 모든 주일원금 11조와 감사를 제외한 모든 주일 예물은 전부 우리가 합쳐서 그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물품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게 예산을 한 400만 원 정도 잡고 있는데 뭐 정확하게 잡은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제가 예산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주시면 좋고요. 지금 그 어려움 당한 교회들 중에는 간단한 문제지만 이 손소독제랑 마스크 구입 같은 게 어렵다 그래요. 그게 1년치를 사면 그 돈도 몇십만 원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임대료도 못 내서 지금 한 교회에서는 그 한 달치 임대료를 큰 교회에서 지원해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 하더라도 이렇게 손소독제하고 마스크를 1년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1년 정도 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에 헌금하실 때 꼭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 교회에서 큐티책을 사무실에서 판매하는데 필요하신 분들 말씀하시면 뭐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교회에서 배송받는 것보다 그냥 서점에서 하는 게 빠르겠죠. 우리 교회는 나오지 못하더라도 놓치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큐티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한혜숙 자매 아버님 되시는 한상훈 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권영신 형제의 장인어른이시기도 하죠. 젊은 나이인데 소천하셨는데 그 가정 우리 위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부탁드리고 우리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좀 있습니다. 뭐 굶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업적으로 꽤 고전하고 있는 우리 개인 사업자들이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꽤 계시고요. 또 직장 때문에 우리 젊은 친구들도 지금 직장을 못 구한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어렵지만 놓치지 말고 이럴 때 나는 뭐 괜찮은 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어려움 당한 분들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 교회 나오지 못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중환자로 있던 아니면 경환자로 있던 정말 그 육신의 회복을 통해 또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주님의 위로를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으로 모든 예배 마치고요. 우리 함께 오늘도 가정에서 정말 주님의 교제를 나누는 귀한 가정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